자, 오늘은 마귀의 외부적인 공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낸 유다 사람들이 다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유다 백성들 중에 경제적으로 궁핍해진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부유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 그런 사건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 볼 때 하나가 되어서 잘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의 강력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는데요. 이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져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는데요. 그들의 내면적인 이 신앙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내면적인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외형적인 성벽이 완벽하게 건축된다 할지라도 다시 그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가 확연히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야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외면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교회가 하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답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한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드러나는 또 다른 내부의 문제.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장 끝에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면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모든 나라들의 위협과 도전의 장벽을 잘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장벽을 넘으면 또 다른 장벽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도전했고 그 장벽을 거뜬히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때에 지금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새로운 문제는 지금까지 말없이 묵묵하게 협조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일을 담당했던 백성들이 갑자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아내와 함께 나와서 크게 부르짖어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다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부유한 유다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가난한 유다 사람들이 부유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이 어떤 원망이었냐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첫 번째 원망은 식량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가족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양식이 없으니 구걸하여서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양식이 없을 정도로 빈곤한 그런 빈곤층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은 3절에 나온 말씀처럼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양식이 없었던 것은 단지 흉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형제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양식이 없었던 것은 단지 흉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양식을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자들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에도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밭이 있으면 밭에 네 귀퉁이는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네 귀퉁이에 남아있는 것을 가난한 백성들이, 가난한 형제들이 수확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수확을 하다가 땅에 떨어진 이삭들, 이런 이삭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떨어진 것을 가난한 백성들이, 가난한 형제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되면 가게 문을 다 닫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해지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가게가 문을 닫을 때 이 과일 가게나 이런 가게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중에서 좀 안 좋은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일들은 바깥에 내어놓고 그리고 셔터를 내리고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살 수 없는 가난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아직도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바깥에 내어놓으면 어떤 사람이, 일찍 온 사람이 다 가져갈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섬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어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말고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남겨두면 또한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유한 유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식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누지 않으니까 3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결국 형제인 부자 유다 사람들에게 땅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이나 돈을 빌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더욱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까지 바쳐야만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 바쳤던 세금은 흉년이 왔다고 해서 결코 감해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자기 밭과 포도원으로 또 빚을 내어서 세금을 계속 바쳤던 것이죠. 이렇게 빚을 낳고 그렇게 결국 그들은 절대 빈곤층으로 먹을 것도 없는 거지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5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결국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딸들 중에는 벌써 종이 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딸을 종으로 판다라고 하는 것은 첩으로 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게 되며 경제적인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유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까지도 종으로 부려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된 형제 자매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된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은 우리의 참된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제서야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세우고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 지금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그런 문제였죠.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외부적인 성벽만 무너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성벽도 함께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극복하고 함께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욱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형제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며 형제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참된 가족이 되어서 함께 고통을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임이 바로 목장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가족이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부적인 성벽은 세워지고 있었지만 내면적인 성벽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어서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백성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기에 크게 분노했다라는 표현은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대적들이 크게 분노했던 것과 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크게 분노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잘 재건하고 있었지만 내면적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만 하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는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완벽하게 재건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가장 먼저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나를 다스렸다라는 뜻입니다. 왜 깊이 생각하고 나를 다스려야 했을까요? 지금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치밀어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 감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감정을 잘 통제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에는요, 단단히 작정했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꾸짖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당시 귀족들과 민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이죠. 그들의 지지와 협조가 없으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이 생각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가운데 결국 느헤미야는 그들과 충돌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길이 더 안전한가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정면 충돌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귀족들과 민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자리에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쳤습니다.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그들의 회개를 공개적으로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을 향해서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대안도 함께 제시합니다. 먼저 7절의 느헤미야는 그들이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문제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이스라엘 형제들에게는 재상 증식을 위한 고리 대금은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형제를 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두 번째 책망은 그들의 형제를 종으로 팔았던 문제이죠. 사실 느헤미야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좀 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힘이 없는 형제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는 것이 자기의 당연한 의미이고 사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은 오히려 동족들을 종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형제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땅에서 또다시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잠잠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9절의 세 번째 책망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더라.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세 번째로 책망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방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이 반월동 지역에서 굉장히 치탄받고 욕을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도 띠를 띠고 전도지를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막 했는데 너희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라며 라고 이렇게 한다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귀족들에게 또 민장들에게 세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제일 먼저 제시한 방법은 이자 받는 것을 이제는 그만두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종자들까지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준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우리가라는 주어를 쓰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너희만 이자 받기를 그쳐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이자 받기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도 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두 번째 제안은 지금까지 그들이 빼앗았던 것들을 다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생필품인 돈이나 양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을 빌려주면서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다 빼앗아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빌려주면서 또한 이자까지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빼앗았던 재산과 이자들을 다 돌려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오늘이라도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뭐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앞으로 뭐 어떡할 거겠어? 할 수 없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장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이라도 결단하면 모든 것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할 것을 이제 결단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 맹세를 어길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에 특히 오히려 멀티미디어가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그 상징하는 행동들이 있고요. 상징하는 물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품들과 상징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옷을 벗어 옷자락을 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요. 지금 이미 내가 받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먼지 털듯이 그 축복을 탈탈 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산업이 털려나가고 그들의 손이 빈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회중이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회중이 다 아멘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도 모두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때 그들은 함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했던 그 모임이, 그렇게 모였던 모임이, 그 대회가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정말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왜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잘 알기는 알겠어요. 하지만 내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미움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존재합니다. 아픔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교회가 끝까지 싸우면 어떻게 되는가요? 결국 교회 내에서 분열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참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섬김의 리더십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자신이 요구했던 것보다 더 많은 헌신을 했고 더 많은 희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다른 지도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수준 높은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먼저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재임하던 12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2년 동안 근무했지만 월급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비량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이긴 하지만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파견한 것이잖아요. 그럼 페르시아에서 월급을 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세금을 모아서 월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거둔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러한 모습이 총독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해서 자기 권력으로 재산을 모으고 싶은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것이 당연한 권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16절에 보면 도리어 그는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총독의 지위를 남용해서 땅을 수집하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소유로 다른 백성들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을 초대했고 그 외에도 주위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방문한 사람들을 그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 그리고 많은 닭을 준비했죠.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매일 사람들을 초대해서 먹였던 것은 단지 남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많은 양의 재물이 필요했지만 백성들에게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느헤미야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요,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이 기억해 주시면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바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내 필요보다 우선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도전에 한 번에 순종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느헤미야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삶이 옳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처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삶을 보여주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는 유다 사람들은 수많은 장벽들을 넘어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조롭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무너진 상태에서 외형인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부적인 문제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서로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함으로 참된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느헤미야의 섬김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런 회복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른 삶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